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나요?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5월의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가 명백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서는 곳이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 아버지의 뜻으로 영원히 보장된 안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능력 등이 늘 우리를 무장시키고 보호해 주지만 이는 싸움을 위한 보급뿐이지 싸움을 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한창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 맞서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투를 벌이다 탈주할 경우 딸에는 그 대가를 경고하면서도 계속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독려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타락한 세상의 고생을 견디고 불경한 세상의 박해를 받고도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불완전한 세상을 지나는 여정에서 자유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징계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앞서 11장에서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의 모범에 비추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더 자세하게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라는 멋진 은유로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1절의 이러므로는 11장의 논의와 인과관계로 연결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같은 사람들의 신실한 증언에 비추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고는 힘씀, 싸움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진이 빠지도록 힘든 마라톤이므로 완주하려면 우선 거추장스럽거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부터 다 떼어내야 합니다. 또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단어 온코스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직역됩니다. 실제로 AD 1세기의 경주자들은 운동장에서 알몸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입장할 때는 길게 흘러내리는 색색의 가운을 거쳤지만 경주가 시작되면 모두 벗어서 몸을 가볍게 했다고 합니다. 영적 경주에서도 무엇이든 인내를 어렵게 하는 것, 즉 남아 돌거나 불필요하거나 무익한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유독 나를 영적으로 무겁게 짓누르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정, 단체, 행사, 장소, 습관, 오락, 명예 등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신을 힘 빠지게 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신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려면 우선 자신을 가로막거나 느려지게 하는 불필요한 짐과 무익한 방해물부터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인내의 두 번째 방해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이든 노골적인 배교든 죄는 무엇이든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죄는 단수이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죄 역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각자가 넘어지기 쉬운 고유한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끈질긴 의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신실하심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가 끼어들어 실수를 유발시키고 움직임을 제한하며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쓸데없는 방해물과 기운 빠지게 하는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기쁨, 구원하려는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에 시선을 고정하셨고 십자가형의 잔혹한 고통과 치욕스럽고 역겨울 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죽음까지도 견디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바라보다로 번역된 동사 아포라오는 한눈 팔지 않고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악랄하고 불의한 박해를 견디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시련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성장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난을 겪으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난간을 경험하는 것도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쓰라린 징계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잠언 3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하면서 죄와 싸우며 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경험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허용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릇없게 만들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반역이나 어리석음, 죄나 우둔함에 대해 영원히 관용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고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잠언을 4가지의 원리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해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교훈과 부정적인 책망으로 적극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영적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녀로서 우리는 힘써 징계를 견뎌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심화하고 향상시켜 줍니다. 완전하여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순종의 길을 고수하면 삶이 향상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예방할 수 있는 고생을 면하고 죄와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많은 고통도 방지할 수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속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처럼 타락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므로 가끔 불공평하고 때로는 독단적이며 종종 일관성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고 무오하며 일관되고 공평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징계를 통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거두실 때까지 모든 징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인생의 토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모종삽이 되어 평화로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확고하게 다짐하는 삶을 뿌리내리게 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은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믿음의 감격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지니고 걷는 사람처럼 나태해진 성도를 향하여서 무릎에 힘을 주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고 다리를 고침받아 주의 길을 곧게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순례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순례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경주를 마치기까지 인내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인내하려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한 우리는 결코 혼자만의 경주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베일리는 제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답의 길이 아니라 많은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와 순교자의 발자국으로 잘 다져진 길이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길을 표시하셨고 부활과 승천으로 종착지에 불을 밝히셨으며 수많은 신실한 자들이 그 길을 똑같이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여정 내내 우리를 독려하여 종착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새 속성은 단지 죄의 행위로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들보다 세상 것들을 앞세우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새 속성은 네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이치는 우리를 꿰어 세상 기준과 우선순위, 즉 사치, 방종, 부의 축적, 개인적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지만 주변의 세속성과 거룩함을 구별할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똑똑히 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경고를 알리면서 의의 길에는 삼가야 할 위험이 널려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을 보이고 은혜를 장려하며 은혜를 믿고 은혜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새 속성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쓴 뿌리가 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험담과 중상과 비방, 부정적인 말과 교만, 나태 등 자맹성이면서 잘 전염되는 영적 질병이 한순간에 신앙 공동체를 망쳐놓을 수 있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에서 신드롬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음식과 맞바꾸었고 야곱은 그 이삭을 속여서 부와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와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야곱을 전 재산의 상속자로 삼은 일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고 마음이 변할 여지도 없었고 이삭의 생각을 바꿀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에서는 새 속성을 따른 대가로 훨씬 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전부를 내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불미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에서처럼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회복하기 힘든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생명의 주변 혜택을 조금이라도 맛본 뒤에 세상의 길로 되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낳을 수 있다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10장 26절에서 31절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여 회복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8절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데려가는 길은 두 산을 지나갑니다.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한시적이어서 이미 폐기된 이 땅의 제도를, 시온산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늘의 제도를 가리킵니다. 시내산은 영적 삶에 대한 세상적 접근, 즉 율법과 규정과 감각적 예배를 상징하고, 시온산은 영적 삶에 대한 하늘의 접근, 즉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불이 붙는 산, 어둠, 폭풍, 나팔소리, 더 말씀하시지 않도록 강구했던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충격과 공포가 수반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감정을 소환함으로써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폐기된 옛 산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산을 향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음 눈을 무서운 신의 산으로부터 돌려 천상의 아름다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사들과 어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뿌리신 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히브리서의 5번째 경고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마지막 경종을 울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해 언젠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흔들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소망을 새 속성에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영존할 것입니다. 결국 사라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된 진정한 하늘의 실체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만 남을 것인데 이는 다니엘서나 복음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감사합시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어구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올바른 관점 속에 두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마음속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와 감사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흠없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새 속성을 태워 없애주실 것입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정문에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 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역시 매주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골동품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일부 성도의 요구에 따라 사회 문제나 철학, 도덕이나 인문학 등 세상 흐름에 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 정문 옆에 있던 담쟁이 넝쿨이 자라 Christ, crucified,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글자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라는 부분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문을 닫았고 술집이 그 자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무엇을 설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속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 듣는 것을 꺼려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보혈의 바탕 위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